예전에 이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 서울의 봄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전두환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12.12 사태를 영화화한 내용이죠. 그 특별히 그 사태 가운데서 이제 그날 밤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데 거기서 보면 참 유명한 대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이렇게 외치는 대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단 하룻밤에 군부대가 이동하며 또 긴박감이 펼쳐지고 쿠데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영화에 그려집니다. 보고 난 다음에 참 후련하지 않고 먹먹한 좀 답답한 영화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긴박함이 오늘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물론 쿠데타나 혁명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룻밤, 정말 그날 밤이 정말 긴박했고 중요한 밤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 재앙만을 앞둔 거대한 역사의 절정이 하룻밤에 찾아왔습니다. 이 밤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밤이며 새로운 역사가 시작하는 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밤의 선택으로 사느냐 죽느냐 구원이냐 심판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순간 선택은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아니죠. 그간 보여주셨던 하나님을 향한 개개인의 신뢰를 최종적으로 평가받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밤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긴박한 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다시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제 모세는 이 긴박한 밤에 즉시 이스라엘 장로들을 소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재앙에 대비하고 애굽을 떠날 채비를 갖추게 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겠죠. 모세는요 하나님께 전달받은 내용을 그대로 장로들에게 알리고 다른 백성들이 실천에 옮기도록 지시를 합니다. 이들은 가족별로 어린 양 혹은 염소를 골라서 잡아야 했어요. 그 수대로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도살한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를 사용하여서 그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가족들은 모두 집안에 머무른 채 아침까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됐어요. 물론 여기서 생략은 됐지만은 이들은 급히 떠날 채비를 갖춘 뒤 그날 밤 유월절 고기와 무교병, 쓴나물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유월절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행하도록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은 이 모세가 전달한 내용들은 모두 상식적으로 출애굽과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이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변화를 일으키려면은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들, 보여지는 것들을 해야 하는데 지금 모세가 이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내용은 어찌 보면은 출애굽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군사적인 조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12.12 사태 그 쿠데타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뭔가 전차를 준비하고 군대를 편성을 하고 어떻게 방비를 할지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진로 경로는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아무도 나가지 않고 나갈 채비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피를 바르는 기이한 방법으로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믿는 것은 분명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바른다고 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느냐? 이게 믿음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명령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보다 보면은 여기 말고도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점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묵상했던 열왕기하 내에서도 나만 장군 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병이 낫는 것과 요단강에 몸을 씻는 것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몸을 낫게 하는데 요단강에 몸을 씻는 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 나만도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우리 고향에 더 깨끗한 강물이 있다. 거기서 씻으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묵상할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전략과 전술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성을 돌라라고 명령하셨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그러한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결국 구원이란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겠지, 저렇게 하면 복을 얻겠지. 그게 내 생각이고 내 방식이라는 거죠. 오히려 구원은 내 생각과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녀 간의 사랑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이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한다. 여러분 그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에서도 허용이 안 되는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에서도 허용이 안 되는 사랑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세상은 스토킹이다, 폭력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믿음은 다르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요 언제나 순종이 기반이 된 믿음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짐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요구되는 믿음이 말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열매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유월절 규례로 삼아 자손 대대로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유월절 규례를 통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치는 산교제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냥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여기서 예식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이 예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보다라는 말로서 영어 성경으로는 이것을 서비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예배라고 번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그분이 이루신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에요. 아울러 하나님은 그 의미가 담긴 예식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여러분 예식이란 것은 그 의미와 본질을 담아내고자 하는 절차예요. 그 절차를 통해서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본질이 담겨있지 않은 채 현란하기만 하면은 그런 예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형식을 화려하게 한들 본질이 담겨져 있지 않고 그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그 예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이 현대사회는 예식에 담긴 의미가 희미해져 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 담긴 의미보다 형식을 더 보는 시대이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결혼 예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의 그 의미, 신성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담아내기보다는
그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주목 그런 퍼포먼스를 주로 하지 않습니까? 뭐 노래를 부르는 것에 떠나서 댄스를 하고 영상을 만들고 다양한 이벤트를 하곤 하는데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과연 그 예식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설교만 듣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제 설교도 예배 예식의 한 부분일 뿐이지 이게 중심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우리 이태영 지사님이 찬양 인도를 할 때에 시작할 때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찬양으로부터 예배는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그분이 이루신 구원을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전체를 우리는 기뻐하며 그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설교만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담아내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기억해내는 그러한 절차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자녀에게 이 예배를 가르칠 의무가 있어요. 단순히 태도를 가르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야, 쉿, 조용해. 떠들지 마. 앉아있어. 이런 것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어야지. 찬양할 때 박수 쳐야지. 함께 노래해야지. 이러한 태도와 형식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자기 일 하면서도 다 들어요. 저도 제 아이들 키워봤지만은 막 딴짓하는 것 같은데 설교 내용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애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똑똑하고 예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태도도 필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26절에 무엇입니까? 자녀가 묻기를, 즉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왜 예배를 해야 되는지 물을 때에 그 정신과 그 의미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스스로가 그 예배의 의미에 깊이 다가서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은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여러분의 후손에도 이 예배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자, 밤이 되자 예고된 마지막 재앙이 실제로 임했습니다. 현실화한 엄청난 재앙에 대한 묘사는 간략하지만 그것은 경고한 대로 엄중히 실행되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습니다. 왕궁에 있는 바로의 장자부터 비천한 죄인의 아들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가축의 첫 번째 난 첫 태생까지 모든 가정에 온 애굽에 비극적인 재앙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유명한 장편 소설이기 때문에요.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 책의 첫 구절로 삼았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유명한 거죠. 최고의 시간이었고 최악의 시간이었다. 최고의 시간이었고 최악의 시간이었다. 물론 이것은 프랑스 혁명의 혼란을 묘사하는 문장입니다. 그 혁명 당시에 그 혼란스러웠던 사회상을 묘사하는 시간, 최고의 시간이었고 최악의 시간이었다. 이것으로 묘사한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보여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도 적용할 수 있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애굽에 내려진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 최악의 시간이었어요.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심판 속에서 이루어지며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통해 최고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자, 궁중뿐만 아니라 애굽 온 전역에 장자를 잃은 곡소리가 울리자 바로는 즉시 다시 보지 않겠다던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대제국의 왕이 자존심을 굽히고 자신이 했던 말을 번복하죠. 예전에는 살해 협박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은 다시 보지 않을 거다. 다시 보게 되면 죽을 것이다. 얘기를 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재소환하고 결국에는 항복을 선언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집니다. 흥미롭게도 바로는 즉시 떠나라고 하면서도 떠나는 그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좀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그가 구한 축복 기도는 뭐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축복 기도겠습니까? 아니겠죠. 이 애굽에 내려진 비극을 좀 끝내달라는 요청이었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 말고도 앞서 바로는 다급한 마음으로 몇 차례 자신을 위해 기도를 부탁한 바가 있었어요. 물론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 재앙을 멈춰 주셨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모세가 응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가 요청한 대로 같이 기도를 해줬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왜냐하면 그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내용의 핵심은 바로의 축복이나 그 재앙의 멈춤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뭐 의도적으로 내용을 생략한 것인지 아니면 요청을 거부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겨를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정신과 의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만나는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중 3명은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래 우리는 어디서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회피하고 피하려고 해도 누군가는 나를 싫어해요. 누군가는 나를 이유도 없이 그냥 미워하는 사람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 여러분 내가 맺어가는 관계 속에서 나와 맞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나와 맞지 않고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 스스로 나서서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만 복을 주시겠습니까? 나도 복을 주시고 그 사람도 복을 주시겠죠. 반대로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빌어진 복이 누구에게 오겠어요? 다시 그 복을 빈 그 사람에게 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입술을 더럽히지 마세요.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세요. 자 34절 보겠습니다.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근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효되지 않은 반죽을 이제 그릇에 담아서 옷에 싼 뒤에 어깨에 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들이 애굽에서 은근 패물, 의복을 구했다고 합니다. 이 표현은 무슨 표현입니까? 이들이 출애굽하는 것이 노예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승전자로, 승리자로서 전리품을 취하듯 내보내는 그러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노예가 아닌 승전자로서 떠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참 위로가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참 많은 수고와 눈물과 땀 흘림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저는 그 표현, 그 말씀을 참 많이 좋아해요.
저는 여러분의 눈물과 땀 흘림과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봅니다. 제 마음이 아니라 성경 내용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이 고단하고 힘드십니까? 또 지난 한 주간에 물론 추석이라는 연휴도 있었겠지만은 그 나머지 시간들은 또 열심히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수고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함을 갖고 씨를 뿌리는데 정말 전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숨 쉬지 마세요. 정말 감사함으로, 정말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씨를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노고로 잊지 않는 분이세요. 자, 계속해서 37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여호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기서 잡족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은 유대인이 아닌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 이 무리에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껴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드디어 떠나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고대했던 그 출애굽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70명으로 애굽에 내려왔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430년이 지난 후에 무려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유아와 이제 여성들과 노년층까지 다 하면은 대략 200만 명도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 민족이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인간의 노력을 했다라고 보여지십니까? 어떤 정책을 세운다라고 이러한 일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요즘 저출산이 문제라고 하죠. 좀 신문 기사를 보다가 문득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통계 자료를 보니까 지난 18년 동안 저출산을 위해서 쏟아부은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80조랍니다. 예. 순수하게 18년 동안 저출산만을 위해서 쏟아부은 예산이 380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출산율은 0.72입니다. 그게 현 주소예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70명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60만의 장정만 60만 명, 대략 200만 명이라는 거대한 민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정책으로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지도자가 있어서 그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즉 인간의 노력이나 자기 의지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는 맥락도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성공하고 싶죠. 그러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잘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초반에 보면은 이들은 학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아 살해라는 심각한 탄압을 받았었어요. 이런 회방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은혜 아니고는 여러분 설명할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나 그 은혜는 모든 환경을 이기고 이루어 가심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묵상한 열왕기하 7장에서도 같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성 안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나귀머리를 엄청난 금액을 주고 살 만큼 그 먹을 것이 귀중했었을 때에 바로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람 군대를 하나님이 역사실 다 물러가게 하시고 성 안에는 모든 굶주림이 해결되는 그러한 기적을 맛보게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 우리의 삶에도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대반전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긴박한 밤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시간이었고 애굽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었어요.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납득이 가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처럼 믿음과 순종을 통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시기를 보낸다 할지라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최고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누리는 것이에요. 이 모든 믿음의 결실들이 이 깊어가는 가을에 여러분과 가정에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